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지금도 여지없이 딱 옆에 분들하고만 하시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참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삶에서 느끼며 체험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태평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기대라고 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정하기 전에 제가 말씀의 제목을 하나 더 정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은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몇몇 분들을 빼놓고는 다 부모님들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가 이러한 모습으로 커졌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대학에 가고 이런 직장에 들어가고 이렇게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 역시 이제 4살밖에 되어지지 않는 딸이 하나 있지만 그 아이를 보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고 우리를 향하여서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유일하게 있는 한 가지 질문인데요. 그 질문은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잠깐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약 1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통하여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하여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공부해서 이런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네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요구사항이 여러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요구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꿈, 자녀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네, 역시나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지 않아야 제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은 두 번째 율법, 두 번째 계명이라는 전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히브리어 원어적인 표현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신명기 1장의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이라는 말씀과 말씀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적 의미로 신명기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이는 말씀이니라 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이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이 신명기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는 이 1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의 말씀은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교차대구법이라는 신학적 기법을 사용하여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감싸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12절과 13절 그리고 20절과 22절 그 사이에 이제 14절로 19절의 말씀을 감싸고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에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12절의 말씀에 13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5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동사는 경외하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동사는 행하고라는 말이고요. 세 번째는 사랑하며이고 네 번째는 섬기고이며 다섯 번째는 지킬 것이라는 동사입니다. 이 모든 동사는 명령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지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12절과 13절의 말씀에 5가지 동사가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이 5가지 동사가 다 명령형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이지요. 첫 번째, 경외하여라는 말씀을 좀 보시면 여러분, 그 앞에 누구를 경외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경외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한 분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동사인 행하고라는 말은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도를 행한다라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 모든 길을 지킬 것을, 그것을 지키고 행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그를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조금만 그들을 붙잡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고 특별히 아론 앞에 나아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다시 한번 붙습니다. 어떻게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섬겨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모든 상태를 들여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어떻게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뜻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길 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뜻을 다한다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정성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하여서 그분을 섬긴다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내 행복을 위하여라는 이 말씀은 내가 잘 살기 위하여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길로 가기 위하여서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지킬 때 네가 이 땅 가운데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서두에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모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은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까?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서 한 구절 성경이 떠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떠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원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14절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들이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공이시며 이 땅의 주인이시며 이 땅의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또 17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7절 서두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주 가운데 주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어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이 단수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신들 가운데서 참신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 가운데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한 분 신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 다음에 주 가운데 주시오라는 말씀 가운데서도 복수로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들 가운데 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신들 가운데 뛰어나신 신이시며 가장 높으신 신이시며 그 모든 신들을 주관하시는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들 가운데 주인이신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들 가운데 주시고 신들 가운데 신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을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건져내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2세대인 오늘 이 신명기의 수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 2세대를 선택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을 경배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가슴이 좀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선택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계셨지만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언약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웠던 아브라함과도 언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계속해서 계약을 맺으시고 언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할례라는 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통하여서 이제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그렇게 불러주셨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은 할례를 받았고 행하였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할례는 그냥 표면적인 할례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첫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첫 언약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 어느덧 습관적으로 그냥 아들을 낳으면 8일이 지나서 그 아들을 할례 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주었다. 내가 너희를 불러주었다. 너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었다. 이제 너희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서 오직 나를 경외하고 나를 따라오고 나만 믿고 의지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말은 마음에 굳어져 있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아집과 나의 교만과 나의 거짓들을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냥 행위적인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16절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굳어져 있는 그 마음의 습관들, 그 마음의 여러 가지 관습들,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잘라버리고 버려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는 17절의 말씀과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17절과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17절부터 19절까지를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17절의 말씀에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신들 가운데 신이시다 말씀하였습니다. 주들 가운데 주시다 말씀하셨고, 그 신들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도리어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는 연약한 자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웃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정말로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일컫고 계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들 앞에서 올바른 정의를 실현해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고아와 과부,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고 마치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도 나그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그네 된 죽어가는 어린 양과 같은 이웃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을 감싸주고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어루만져주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금 20절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 어디서 또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20절의 말씀도 명령형입니다. 여호와를 경배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온전히 경배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높일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1절이 그것을 다시 한번 대변해주고 있지요.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여정길을 행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물과 먹을 것을 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는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만을 온전히 높여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이 결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에 반응해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이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때 내려간 숫자가 70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서의 말씀에 의지해서 출애굽할 당시에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남자만 60만 명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몇 배인지 제가 계산을 할 수 없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그를 온전히 따라가고 그분을 섬겨드리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켰을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그를 지키고 섬기고 그의 모든 것들을 따라서 행하고 그리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고백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명령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온전히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태평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는 칭호를 듣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